자, 오늘은 헌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시리즈로 중간중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에 대한 기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헌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헌금 내는 자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큼 헌금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헌금 내는 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면 몇 가지를 세워놓고 시작했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설교를 미리 6개월 전에 준비한다는 이 첫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할 때 설교가 개인적 감정이 담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6개월 전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을 세웠고, 두세 번째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헌금을 내가 성도들이 얼마나 했는지를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연약하고 어려서 헌금 양을 보고 혹시 만에 하나 성도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목회적 큰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전산화되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꽤 오래 훈련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헌금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보기는 하지만 바빠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져서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런데 부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의 헌금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헌금도 보셨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보셨고, 오히려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은 오히려 헌금액까지 사람들에게 다 밝히는 장면을 보고 있죠. 2렙돈을 이 과부는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죠.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설교가 뭐냐 물어보면 헌금 설교래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헌금 설교하면 제일 시험이 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서 계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헌금함 앞에 서 계셨고, 두 번째는 헌금 금액을 예수님은 다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보시고 헌금을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한 자와 적게 한 자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상상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30분,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저기 헌금함 앞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를 내가 딱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때때로 랜덤으로 헌금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봉투 한번 열어보시죠. 얼마입니까? 집사님 적게 하셨네요. 집사님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달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르긴 해도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이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은 게 자랑은 아니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열심히 헌금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헌금 설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안 한 게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석 달 동안 12주 12번의 설교를 모조리 헌금에 대한 설교를 12주 동안 석 달 동안 지금부터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셔. 왜 헌금함에 자꾸 서 계시고 헌금 확인하시더니 계속 헌금 이야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헷가닥 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해 보았지만 상상했을 때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제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샅샅이 아주 면밀하게 따지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도 했지만 성경 곳곳을 쳐다보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헌금과 마음을 함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헌금과 마음을 함께 보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부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전부가 얼마나 드린 것인가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부가 헌금한 양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2렙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렙돈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일까는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나오죠. 이 렙돈이라는 금액은 한 데나리온의 12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 받느냐 물어봤더니 15만 원을 받는데요. 자, 15만 원을 받는데 그것의 125분의 1이니까 1200원에 해당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렙돈이 1200원이면 두 렙돈은 얼마일까요? 2400원. 자, 두 렙돈은 24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과부가 2400원을 드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게 좀 어울리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00원 아무리 어려워도 2,400원을 오늘날 들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자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겨우 살 돈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되지 않는 그것이 두 렙돈에 불과한데 두 렙돈을 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부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며 최고의 헌금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생활비 전부일까? 진짜 전부일까?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그냥 들어오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무엇을 내야 한다고요? 네,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반세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반세겔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규정을 보면 1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1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전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나눠질 줄 모르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는 반세겔 정확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두 분이서 한 세겔 냅니다. 정확하게 한 사람이 반세겔을 예수님도 내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1인당 반세겔을 정확히 내시고 예수님도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려 보면 지금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은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죠. 왜냐하면 헌금함이 있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성전세를 냈을까요? 내지 않았을까요? 냈다는 거죠. 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수한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범위로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세를 내고 이 여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세겔을 내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세겔의 돈의 가치가 얼마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반세겔의 가치는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 반세겔이 얼마라고요?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 15만 원이니까 2데나리온은 30만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0만 원이 반세겔인데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30만 원이나 되는 반세겔을 내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30만, 반세겔하고도 두 렙돈이 남아있으니까 30만 2,400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면 성전 들어오지 않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자녀들에게 과자도 사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일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성전세를 내고 굳이 성전 속에 들어와야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굳이 그 성전세로 들어올 때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30만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미치도록 어느 날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그리웠던 이 여인은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 뜨겁고 귀하고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욕망을 위하여서 30만 원을 내고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닫자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있을까를 살펴보았더니 겨우 남은 것 두 렙돈 2,400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녀가 드린 것은 성전세와 그리고 성전에서 느꼈던 그 감격 속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마음을 주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예수님은 그녀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성전세를 내고도 또 드리고 싶은 그 열망과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 보신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갈망하며 성전을 향해서 나오기를 갈망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감동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엇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헌금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전부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헌금 시간이 되었대요.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헌금을 1,000원 드리네. 1,000원 들었는데 그날따라 앉아서 헌금 드리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헌금 바구니 이제 시작되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자꾸 새파란 게 나오더래요. 10,000원짜리가. 아차, 바꿔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잔돈으로 바꿔와야 되는데 바꿔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없어서 안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없고, 속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없고, 핸드백에 열어보니까 없고, 계속 10,000원짜리만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1,000원짜리 해야 되는데 왜 10,000원짜리가 자꾸 튀어나오지?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돌다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테러가 없으니까 10,000원을 헌금함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속상해서 얼굴이 찌푸린 상태에서 대단한 이야기처럼 자기 친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요 1,000원짜리 돈을 못 바꿔서 헌금할 때 10,000원짜리를 넣었지 뭡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헌금 10,000원을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죠. 제가 왜 죄송한 일이 없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참 많은데요. 기억나는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송한 일이 하나 생각이 다 정확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학생회 전도사 시절에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뭐 사례비를 교회에서 얼마나 줬겠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뭐 사례비 적게 주면서 시키셨죠. 근데 제가 학생회 예배 때가 되면 제가 꼭 5,0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꼭 5,000원씩 헌금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5,000원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구내식당, 학식이라고 하잖아요. 구내식당이 얼마냐? 700원이에요. 700원. 77에 49입니다. 7끼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식사양으로 보면 3일, 3.5일의 제 식사양에 해당하는 것이 그날 헌금 드리는 겁니다. 꽤 많은 금액인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준비를 그 집사님처럼 안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빨리 이렇게 보지도 않고, 제 지갑에 뭐 보지도 않고 세서 5장을 빨리 세서 제가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딱 넣는데요. 그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딱 보이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5개가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개. 큰일 난 겁니다. 10,000원짜리 5개. 여러분, 대전에 제가 통일로 기차를 타면 1,300원 주고 갔습니다. 밥 700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새파란 배춧잎 5장이 지금 헌금 바구니 속에 이렇게 손에서 나와서 바구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제가 넣으면서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를 수없이 잠시지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학생이 쳐다보고 있는 바람에 넣었습니다. 얼마가 사라진 거죠? 50,000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 헌금 마치고 나서 이제 찬양인도가, 제가 나가서 찬양인도 좀 해야 되는데 15분간 찬양인도를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를 넣었으니까 50,000원이나 넣었죠. 50,000원이나. 그 무시무시한 금액 50,000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찬양인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찬양인들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학생들이 나누어져서 고등부, 중등부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 제가 의자 뒤에서 맨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어른들은 헌금 설교하면 시험에 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찾으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맨날 그런 설교하고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5만 원 드렸다고 해서 15분, 20분을 정신없이 보낸 내 생각을 생각하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제가 뒤에서 손을 모으고 제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심하게 그것을 아까워하는 모습,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막 재정을 맡았던 학생이 회계가 막 저기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헌금이 엄청 들어왔어요. 말도 못하겠고. 창세기 4장 4절 중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성경에서 강조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헌금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부이지만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은 가끔 데미지를 입을 만큼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헌금은 가끔 데미지를 입을 만큼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드렸느냐? 전부를 드렸대요. 전부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성전세 반세겔과 2렙돈까지 드렸으니까 정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의 삶은 성전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30만 2,400원 있으면 가서 장 보면 되잖아요. 가다가 장 보면 되고 먹을 걸 사면 되고 일주일치 먹을 걸 싸놓으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다음에는 그에게는 데미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헌금은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기헌금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절기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절기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 기준이 뭡니까? 물어봐서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 근사한 식당에 가서 괜찮은 외식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면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은 데미지를 입을 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 아이고 건축 안 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때만큼은 내가 데미지를 입을 만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제가 목회하면 교회 2번 건축했는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헌금 양 이야기하면 여러분 놀라실지도 몰라요. 목사의 월급으로 그 정도 헌금하는 게 저에겐 데미지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데미지를 입을 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 헌신을 열심히 하신 우리의 부모님 자랑할 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셨어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난 모든 많은 분들의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중에 영향력 있는 분들과 만나보면 자랑하는 것 중에 중요한 자랑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에 교회에 크게 헌금하셨어요. 자랑합니다. 자랑거리라고요. 자랑거리.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성스럽게 물질로 데미지를 입으면서도 헌신하신 부모님이 자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평생 단 한 번도 데미지를 입을 만큼 헌금을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과 자각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행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는 원래 부자였던 동네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의 교인이 된다 더 망한 것입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핍절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후서 8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심한 환난을 겪었으니까 고통스러워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질이 공상맞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도였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여러분 가난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가난 속에 시달렸대요.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난하면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슬쩍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성도님 있으면 주님 앞에 헌금할 돈으로 좀 그냥 사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사실은 몰래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능력 이상의 것을 드리고 데미지를 입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시며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받았던 한경재 목사님 얼마나 잘하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잘한 일도 되게 많으시지만 목사님 후회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신사참배 하셨던 이야기도 말씀하셨어요. 회개 많이 하셨지만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도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셨던 것이죠. 목사님이 젊으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게 제일 후회된대요. 헌금의 기쁨을 그들에게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것, 그것이 자신의 목회 가운데 가장 후회된 일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자리 역시 아름다운 자리라고 우리는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유지비가 너무 들어도 많이 듭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유지비를 너무 많이 드는데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랑이 거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오늘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헌금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다면 그 이유는 헌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헌금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이 전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헌금 생활을 게으르게 한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고 믿지만,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축하하고 우리가 축하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나요? 아니요. 오신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 주신 거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도 같이 그 마음이 담겨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물질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